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산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구원의 빛이 주님에게서만 오물 그리고 지금도 오고 있음을 이후로도 계속 비춰주실 것을 믿으며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해 열게 해주시고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더욱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손 붙잡고 주 가시는 길 따라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힘 얻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께 예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강한 산성이시요 요새이시며 방패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귀한 안식을 적은 수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나 우리의 오고 가는 대화와 눈빛이 주님의 사랑과 감사가 가득되어 있음에 마음과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니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를 이 시간까지 기다려주시고 참고 인내해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비해 우리는 그저 빈손 들고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어둠만이 모든 것을 제압할 때 빛이 생겨라 하시며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혼돈과 제약으로 갈피를 찾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방황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 땅을 굽어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지혜의 빛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어떤 것도 능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지혜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기 원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헐벗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심에 감사드리며 그러하지 못한 우리네 지구촌 형제들을 위하여 도움의 성구를 나누는 베를린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질굿과 같이 보잘것없는 나그네 인생들에게 심어주신 그 귀한 능력, 빛의 능력을 우리가 처한 상황과 위치에서 지혜롭고 겸손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조성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주님 말씀으로 가르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조 목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언제나 성령의 두루마기로 보호하사 담대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듣는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화답하며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순간도 누군가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주님은 아십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혹은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한 사정으로 아파하고 슬퍼하는 교우들과 이웃들을 기억하며 위하여 서로가 기도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모든 곳에 평안으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살핌과 각자의 상황 가운데 늘 생명 소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능력이요 완전하신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지으신 세상이 참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뜻에 따라 잘 관리하고 돌볼 관리인 청지기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짓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셨습니다. 잘 관리하고 돌보려면 이성적 능력도 필요하고 감성도 있어야 되겠고 잘 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생각하는 힘과 느낄 수 있는 능력과 하고자 하는 힘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려고 숨을 막 불어넣으시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진실이가 하나님께 달려 나옵니다. 주님 잠깐만요. 하나님 지금 사람을 만드시면 그 사람이 필경 다른 사람을 속일 겁니다. 자기 자신도 속이고요, 나중에는 하나님마저 속이려 들 겁니다. 사람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세상이 온통 거짓과 속임수로 물들어 버리고 말 겁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제발 사람 만들지 말아주세요. 진실이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정의가 달려 나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주님, 사람에게 이성과 의지를 주시면 아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려 들 것입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평화를 깨뜨릴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을 지배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니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실과 정의가 사람을 만들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사람의 코에 이성과 감성과 의지의 생기를 불어 넣으려서는 하나님이 멈칫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한쪽에서 누군가가 사분사분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보니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에는 하나님께 조용히 속삭이며 말씀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들 안에 당신의 형상을 심어주시면 그 형상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세상을 돌볼 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주님께도 참 큰 기쁨이 되겠죠. 멈칫하셨던 하나님은 사랑 이의 속삭임을 들으시고 흙에, 빚으신 흙에 숨을 크게 마음껏 훅 불어 넣으셨습니다. 물론 진실해야 하고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하지만 거기 사랑이 없다면 진실과 정의만으로는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이 될 수 있겠기에 하나님은 당신이 특별하게 만드신 사람, 인간을 믿어보는 모험을 감행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과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그때 진실이와 사랑이의 말을 들으셨더라면 더 좋으셨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실 것만 같습니다. 거짓과 불의, 폭력과 전쟁, 분열과 파괴, 그로 인한 굶주림과 가난, 진실과 정의가 염려한, 진실과 정의가 사라진 평화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언제 끝날지 그 누구도 모르는 코로나 위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던 날 진실과 정의가 염려했던 상황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급격한 우경화, 더 심해지고 있는 갈등과 폭력, 그리고 인종차별까지 인류 공동체에 과연 희망은 있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어제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을 중심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침을 반대하는 대규모 수만 명이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시위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와 행동은 크고 대담했지만 거센 저항과 단속, 반항과 처벌의 모습만 부각되어 보일 뿐 타인에 대한, 특히 노약자, 이방인,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이해와 존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의심과 불신과 이기의 벽을 더 높이 더 단단하게 쌓고 무너진 베를린 장벽 그 터에 다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그러나 더 견고한 벽을 쌓는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인류 공동체는 이렇게 분열되고 파괴되고 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시던 때 진실과 정의가 염려하는 바를 하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거 다 내다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의 모험을 감행하셨듯이 이 위기의 때를 하나님이 신뢰하는 우리 인간들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 위기의 때를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는 때로 삼을 수는 없을까요? 위기 속에서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절망하며 끝장날 수도 있고 희망하며 다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는 본다라는 말이 상당히 자주 등장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본다라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번역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일과 첫 제자를 부르시는 일을 전하면서 요한은 15회나 15번이나 본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면서 20장, 21장에는 본다라는 말을 1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요한복음에는 본다라는 말이 107번, 아마 번역의, 한글어 번역의 한계를 고려하면 이보다 더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7번이니 매장마다 5번 이상 본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에는 12번이나 본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첫 장, 1장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보는 일.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왜 보느냐? 보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은 베다니 마리아를 아시죠? 그때 제자들과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그 여인이 마리아가 쏟은 향유만을 봅니다. 그 여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게 얼마짜리인데, 아이고 아까워라. 값을 따집니다. 아깝습니다. 낭비입니다.
다른 데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입니다. 쓸데없는 짓 했다면 마리아 비난하고 나무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향유도 보고 냄새도 맡으시고 향유를 쏟아부은 마리아도 봅니다. 아니, 마리아를 더 유심하게 바라보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을 붙잡고 싶지만 그래서는 또한 안 되는 것을 알기에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그렇게라도 동참하고 싶은, 내 있는 모든 사랑을 그분께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행한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질 것이라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는 그녀를 기억합니다. 같은 눈을 가지고도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의미가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면 과정이 달라지고, 과정이 다르면 결과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것이 다르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음을 보고 놀랍니다. 그녀를 아끼시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녀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토록 그리운 사랑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시체를 보러 왔는데 사라져 버렸으니까 시체 외에 다른 것은 안 보이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방식만의 사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녀를 부르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그때야 닫혔던 눈이 열립니다. 새롭게 눈을 뜬 마리아는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오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치유를 받아 눈을 또 보게 되는 복된 말씀을 읽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보면 첫 절 말씀,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리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뜬 후에 일어난 일들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에 담고 있지는 못하지만 요한복음 9장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9장 마지막 절 4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눈을 뜨고 보게 되었고, 죄인의 오명을 씻었으며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를 두 눈으로 보는 기쁨과 영광을 누립니다. 눈을 뜨고 있다고, 나는 눈 멀지 않았다고 자부하며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구세주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너희 안에 죄가 있다고 지적받습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9장 39절 말씀,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같은 눈을 가지고서도 다른 것을 볼 수 있고,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르게 볼 수 있고, 심지어 눈이 있어도 못 볼 수 있습니다.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르게 보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다시 본문 첫 절로 돌아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시각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 사람을 보신 거죠. 제자들도 봤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기 전에 그와 함께 살고 있던 동네 사람들은 그를 진작부터 봐왔을 것입니다. 익숙하게 봐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다 같은 시각으로 그를 봅니다. 제자들의 물음 속에 그 보는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혹시 부모 때문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은 죄의 결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죄는 병에 걸린 당사자가 지은 죄일 수도 있고 부모가 지은 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런 사고방식과 이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그를 앞에 두고 어떤 말을 하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앞에서 도와주거나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왜 저렇게 되었는지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만일 자기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면,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생이 있어서 그 전생에 죄를 지었다는 말 아닙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 다른 종교의 영향도 있었음을 제자들의 질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주장은 기독교의 교리 중에 하나인 원죄론으로도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담의 원죄론을 가지고 따지고 둔다면 왜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 뿐이겠습니까?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므로 병자로 다 태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나 다른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아무 그 죄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라면, 이 사람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벌을 받는 대리 고난자입니다. 희생양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군가에게는 은인이고 감사와 존경의 대상이 되기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불쌍하게 여김 받아야 하고 사람들은 그를 잘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볼 수 없어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원인을 따져보자면서 짐짓 신학적인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누군가의 죄 때문에 눈이 멀게 되었다는 생각은 고통받고 있는 타인을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희생제물로 취급함으로써 그를 비인간화시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를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그런 벌을 받고 있지 않는 나는 의인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착각과 교만에 빠지는 것이죠. 결국 저주받은 타인과 함께 자기 스스로도 비인간화시키고 맙니다. 더 나아가서 질병과 고통을 하나님의 뜻과 징벌로 여기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신의 섭리와 뜻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불신앙적, 믿음 없는 행동이 되고 맙니다. 코로나는 묻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입니까? 코로나로 인해 감염되고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시뻘겋고 새까만 죄를 지으신 분들입니까? 그리고 코로나를 극복하려는 의료진으로부터 모든 이것을 이겨내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입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질병과 고통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런 말씀이죠. 그렇긴 한데 한 번만 더 곰씹어 새겨보면 주님의 말씀도 좀 이상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토론까지 하려고 하는 제자들보다 한술 더 뜨신 말씀으로 잔인하게까지 들려옵니다. 왜? 저 눈먼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전지전능한 능력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발휘하시기 위해서 한 인간을 앞을 못 보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전쟁과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불치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굶주림과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참으로 잔인한 폭군이십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사랑의 모험을 감행하신 분이라고 어떻게 그런 분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운명을 거슬러서 현재를 다시 보게 하고 좀 회복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미래를 향해서 눈을 뜨게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목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라면, 질병과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참고 견딜수록 좋은 겁니까? 고통당하는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그와는 반대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고통과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고통으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고통으로, 고난으로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았음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우린 잘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불행의 원인을 추궁하고 밝히려는 제자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저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먼 자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제가 왜 눈멀었지? 따지려 들지 말고 고통을 겪고 있는 눈먼 사람을, 향유값을 쏟아 부어낸 마리아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의 연민으로 불쌍하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참해라, 연대해라, 그렇게 그의 고통을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당하는 인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고통의 사랑의 정점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한 채 저놈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당해도 싸, 저렇게 살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스스로 의인인 척하며 인간으로서의 연민과 연대를 거부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야말로 눈먼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차별하고 비인간화하는 세상에서 진실을 삼켜버리는 거짓 증언자들을 고발하고 정의를 유린하는 불의에 저항하며 물리치려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며, 그런 사람들의 노력 안에, 눈물과 기도와 땀 안에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과 인간을 위해 하시는 이 일에 너희도 동역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류 공동체와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너희를 보내신 분, 그분의 하시는 일을 낮에 빛이 있는 동안에 해라 라고 말씀을 또 덧붙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죠.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그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빛된 나와 함께 일하자,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과정은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치유하시면서 다른 방법을,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말씀만으로 치유하십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서도 먼 거리에서도 나음을 입은 사람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개서 그의 눈에 바르신 이유는 뭡니까?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으셨겠지만 치유가 필요한 사람, 단지 눈뜸만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감긴 이후로 그를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소외시킴으로 인해 더 깜깜하게 감겨버린 마음의 눈, 이제 그는 눈을 뜨고 사랑해야 할 텐데 사랑받아본 경험이 있어야죠. 사랑의 터치를 느껴본 적이 있어야죠. 그런 경험 없는 사람, 사랑받은 경험 없는 사람, 후반부에 나옵니다만 이 사람의 부모에게도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 날 때부터 눈 먼 사람 맞소? 맞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고쳤다는데 사실이요? 예수를 인정하면 당시 종교 기득권들의 세력에, 그들의 등살에, 그들의 미움에 털이 박힐까 봐 대답을 머뭇거립니다. 당사자에게 물어보세요. 눈을 뜬 기적을 맛보고서도 부모도 우물쭈물할 정도로 그렇게 소외된 인간입니다. 그에게 사랑의 온기가 있는 터치를, 접촉을 하십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귀와 혀에 손을 가져다 대시고 에바다의 역사를 일으킨 장면을 아시죠? 마가복음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가져다 대시듯이 그와 사랑의 접촉을 하십니다. 한편으로 흙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창조하실 때 썼던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새로 태어난 것이죠. 새 창조된 것이죠. 새로 태어난 사람,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주님이 친히 진흙을 캐서 바른 치료 행위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창조의 벅찬 감격을 그는 맛보았습니다. 거기서 끝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눈을 못 떴습니다. 진흙을 발라주신 주님은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요한은 실로암의 뜻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냄받았다. 4절,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그 4절 말씀과 실로암의 뜻과 겹칩니다. 예수님의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실로암으로 가는 일, 말씀에 대한 순종은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가 실로암 연못까지 가려면 상당히 먼 비탈길을 내려가야 하는데 넘어질 수 있고 자빠져 구를 수도 있고, 치유에는, 완전한 회복에는, 새 창조에는 그런 과정이, 깨어짐의 과정이 필요한가 봅니다. 눈먼 사람은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왔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과의 사랑의 접촉을 통해 오랫동안 고통과 저주로 인해 닫혔던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사랑의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실로암을 걷는 순종으로 그는 육의 눈을 뜹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지? 왜 5살짜리 어린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야 합니까? 왜 사랑하는 나의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려 아무런 손을 쓸 수 없게 만드십니까? 왜 믿음 좋은 80세 할아버지가 코비드-19에 감염되어서 죽어가야 합니까? 이 숱한 질문에 목사인 저는 지혜도 모자라고 믿음도 모자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고통은 왜? 라는 질문에 명쾌한 해석과 답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스러울 정도의 세상,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세상이 이 지경이 됐는지. 진실과 정의의 말을 들었더라면 인간들이 저지른 범죄가 세상을 코비드에 창궐하는 비극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요한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원인을 너희들에게 묻고 따지고 징벌하려고 벌리려고 지금 외면하고 계시지 않다. 지금 이 비극의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고통의 원인을 따지는 과거로 돌아가지려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그의 아픔을 끌어안고 내일을 향해 가셨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오늘 고통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일을 향해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희생자로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재청조와 치유와 새로 거듭남의 시작으로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병은, 고통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의 시작입니다. 모든 징벌이 다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병든 사람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지금 세상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류 공동체를 해치고 있는 이 불의한 세력들, 거둬내야 될 세력들과 담대하게 두려움의 영을 떨쳐버리고 지혜와 용기의 영으로, 인내의 영으로 싸우자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인류 공동체를 위해 어두운 곳으로 오시는 주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빛의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보고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진실과 정의를 온전하게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몫으로 돌리시고 사랑의 모험을 감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인간 신뢰의 역사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응답하면서 사랑으로 눈을 뜨고 사랑이 없는 곳만 더 유독 보이고 사랑할 일만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그렇게 우리의 과거의 행실을 씻은 사랑으로 눈이 밝아진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많이 멀었습니다. 앞뒤 좌우 분별 못하고 마구 해치고 파괴한 대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사랑의 역사를 지금도 펼치고 계십니다. 우리 더 이상 눈 감고 하나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웃들, 나만의 안전,
위한답시고 사랑하는 일 소홀히 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역사에 우리 동참함으로 인해 인류 공동체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백신을 심장 깊숙한 곳에 새겨 넣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옥합을 깨어서 드립니다. 보잘것없지만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속을 살피시고 우리 안에 미약하지만 허물 많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사오니 그것 받으셔서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이 돌려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의 이 어려움을,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마음껏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소식 나누겠습니다. 한 주일 만에 다시 뵙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진정이 좀처럼 잘 되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우리가 선용하고자 예배로 모이고 있는데, 이때 더욱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모이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세상을 살려주실 것을 바라고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건강 잘 돌보시고, 또 여름이 많이 무더워지고 날씨 일기가 고르지 못한데 건강 잘 돌보시면서, 또 예배에서 같이 만나지 못한 이웃들 연락하면서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섬기신 성유진 교우님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실황은 녹화돼서 주일 저녁 무렵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전해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공동기도 주일로 지킵니다. 남북관계가 많이 어려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의 염원은 한결같고 더 진해져야 할 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한 평화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나동주 목사님 다음 주에 말씀 전하십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재직 대표자들 모임에서 결의된 사안이기도 한데 우리가 구역별로 모이는 구역 예배 순서를 가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립고 또 좀 만나서 좀 친교도 나누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안을 하나 합니다. 구역별로 5구역인데 구역별로 자유롭게 친교를 위주로 하는 모임을 가지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역장님이 잘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구역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8월 중에 가능하면 8월 한 둘째 주나 셋째 주쯤에 한번 좀 소풍이든 산책이든 함께 친교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면 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가 관심을 갖고 기도로 또 돕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또 함께 또 공유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집회 또한 지난 재직 대표자 모임 때 논의를 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혹은 예배 형식으로라도 수요 집회를 한번 좀 재개해 볼까 싶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아직은 조심스럽고 좀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지라 잠시 더 좀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보류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8월 한 달 동안은 그냥 지금 통신 교재가 발송되고 있는데 그 형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집회 방법을 한번 좀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오기도 계속됩니다. 기도하는 일,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분의 응답을 받아서 사랑하는 일에, 더욱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열심을 다하는 그런 여름철 되기를 바랍니다. 8월 교회 생활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폴 안드레아스 교우님, 우리 강미준 집사님 남편이죠. 어제 그저께 무릎 수술을 받고 지금 가려 중에 있습니다. 수술은 잘 마쳤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목진학 집사님 평화통일음악회 강원도 춘천에서 열렸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한국 방문하셨는데 연주에 잘 마쳤다고 그렇게 또 연락받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소식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혼돈과 어둠의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눈을 뜨게 해 주시려는 주님을 기쁨으로 온 마음 다해 맞이하며 주의 명령을 따라 더욱 사랑하는 일에 힘쓰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눈 뜬 공동체 위에, 사랑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